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이제 이 석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을 하시죠.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혀서, 그래서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때로는 그 원수가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을 함께 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수가 이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고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죠.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아닌 기도 같은 이런 이 한탄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용서까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너무 기가 막힌 그런 노릇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무턱대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이런 숙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대로 내려져 오던 이 율법이었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누군가 한 대 때리면 우리는 상대방을 한 대 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두 대, 세 대 때리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이 상한 이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눈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할 기세로 덤비게 되고 복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은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이 복수하지 말아라,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도 사실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나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을 눈 이상으로 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를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단지 이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상하도록 우리는 그 상대방을 위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참고 용서하고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가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으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들도 다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미 이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다 이제 오른손잡이죠. 왼손잡이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왼손잡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왼손을 사용했다면 그는 왼손잡이더라라는 표현을 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른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상대방은 어떤 쪽의 뺨을 맞게 됩니까? 오른쪽 뺨을 맞게 됩니까? 왼쪽 뺨을 맞게 됩니까? 그렇죠. 왼쪽 뺨을 맞게 되죠. 이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왼쪽 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편 뺨을 내 오른손으로 치면 상대방의 왼편 뺨이 맞아야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등으로 이렇게 치면 되는 겁니다. 손등으로. 그러면 상대방의 오른편 뺨이 맞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상대방이 손등으로 너를 때려도 라는 말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손등으로 너를 때려도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이 상대방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여야, 대부분 오른손잡이고 손등으로 지금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이 사람을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것, 손등으로 사람의 얼굴, 뺨을 치는 것은 이 한 인격에 대한 이 최대의 모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뺨을 때리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이 상대방을 손등으로 치는 것,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면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그 죄가 더욱더 컸다고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기록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손등으로 사람을 칠 때에는 이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 벌금형이 얼마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이 1년 그 사람의 이 월급, 1년의 연봉 정도가 되는 그러한 이제 이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것은 모욕을 주는 것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격의 모독을 받더라도 왼편 뺨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맞아서 몸이 아픈 게 더 낫지, 우리가 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상하는 것,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복수하지 말고 왼편 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40절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사실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에 보시면 겉옷을 저당 잡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겉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겉옷, 이 외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없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입던 옷이 어떤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 같은 것을 둘둘 말아서 옷처럼 입고 다니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옷의 기능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잠을 잘 때에는 이불의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겉옷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밤에 이 추위에 떨면서 자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고대 근동에서 밤에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예루살렘에서 제가 성지 답사를 하면서 광야에서도 이 이글이글거리는 그 낮에 뜨거웠던 그 광야에서도 제가 한번 밤에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 답사를 책임지는 여행사에서 오리털 이불을 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낮 시간에 더위 먹을 지경인데 오리털 이불을 주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밤에는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리털 이불과 같은 따뜻한 이불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불의 역할을 했던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겉옷을 저당 잡히더라도 이 옷이 추위에 떨면서 잘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겉옷은 귀한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속옷을 달라며 겉옷까지 주라, 이 말은 발가벗고 살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신의 최소한의 안락함까지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이 삶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지금 한 20년 넘게 외국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국내에 또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NGO 단체들, 그런 NGO 단체들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누가 어떻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울 때는 한 달에 또 후원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줄일까 끊을까 이런 생각이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겉옷을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이 말은 네가 최소한의 이 안락함까지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저는 종종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 안락함과 유익을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41절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이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이 제국 식민지 사람들에게 이 오리를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누구든지 너 이거 들고 오리를 옮겨라 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누가 너에게 억지로 무거운 것을 짊어져서 오리를 가게 한다면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가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이 강요할 때 자발적으로 오리를 더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요구하지 않는 일까지 지금 자발적으로 함으로써 이 신자에게 로마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은 오리를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에서 오리를 더 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법보다 그래서 훨씬 더 우월한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법에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해를 하면 이 예수님의 이 의도가 사기꾼, 깡패, 이 도적들을 마치 뭔가 용인해주고 도와주라라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뜻은 정말 가난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 도와주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예수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 원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라는 말은 이 헬라어 문법적인 의미를 보면 지금 즉시 시작해라, 지금 즉시 지체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시 기도하라는 것이죠. 원수가 생각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즉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 38절에서 42절은 복수하지 않는 소극적인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43절부터 44절은 적극적인 사랑,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미워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에 이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수에 대하여 복수를 참고 인내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것이죠. 정말 복수를 하고 싶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싶지만, 물론 나쁜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천국 시민된 성도들에게 마땅히 이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의 그 행위를 사랑하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과 기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그때부터는 나의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알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입힌 분들이 계십니까? 얼굴만 떠올리면 이 미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얼굴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답답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 아마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마음 깊이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 사랑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수 사랑의 길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속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분히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하면 나도 못하게 되는, 상대방의 이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했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건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미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따뜻한 빛과 그리고 은혜라는 이 단비를 원수된 우리에게, 원수된 세계에게 비추시고 내리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열매로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녹는 만큼 우리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어있던 이 마음, 원수를 향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녹으면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비록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가 중요하죠. 또 의지가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성도인가, 괴롭히는 자를 내가 대할 때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도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원수와 같은 사람, 미운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은사,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보시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이 인격을 닮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